물고기도 그 사는 지역들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닷속에 있는 그 물의 온도도 있고 물의 깊이도 있고 또 고근방에 있는 먹이들, 물속에 있는 무슨 수초나 다른 종류들에 따라서 거기 서식하는 물고기도 다르고, 이게 물고기도 그거 잡이하는데 굉장히 지식이 필요해요. 이 낚시하는 분들도 그거 아무데나 던져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은 여기서 뉴카슬까지 갈치를 잡으러 아주 엄청나게들 가시고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들이 사는 종류와 지역이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이, 아직 제자 되기 전이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평생 그거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물을 다 걷어들이고, 해가 뜨니까, 해 뜨기 시작하면 이제 물고기 다 잡는 거 잘 안 잡히고, 그래서 물고기를 이 그물을 걷어들이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배를 이제 육지에 물에서 나와서 땅에다 대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배를 조금 물 쪽으로 육지에서 떼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이 못했으니까 포기하고 집에 가려는 건데, 일부러 다시 배를 물가로 집어넣으려는 건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배에 올라오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기록이 없는 거 보면 그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여튼 말씀은 하시는데 기억이 없는 것이 그렇게 기록이 없지 않나.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래 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이 제자들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배를 또 저어서 깊은 데 들어가서 이게 밤새도록 하다가 이제 낙심해서 갈 판인데 깊은 데로 가라. 다행히도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했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이에요.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해석하기를 참 말씀대로 하는 믿음이 있었다. 나 생각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없던 믿음이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막 믿음이 솟아나서 깊은 데로 가면 잡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했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고, 우리가 그런 설교 사실 참 많이 듣습니다만은 내 생각엔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이들의 집념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밤새도록 못 잡았어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한 가닥 희망이에요.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붙들어야 되는 희망이에요. 이건 생업이니까. 이게 나의 삶에 직결되는 건데, 잡아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재미로 낚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 가닥의 희망만 있어도 다시 가는 그런 인간의 집념과
우리들 삶의 필요성과 뭐 그런 얘기지, 이게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말씀대로 했다. 그는 좀 지나친 과장이 아닌가 제 생각엔. 그래서 그런 식의 복음성가들은 다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뭐든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매사를 보는 건 좋기는 하지만은 이때 상황이 나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잡고 보니까, 던지고 보니까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 잡는 게 어디는 153마리로 나온 데도 있고, 이게 뭐지, 제자들 부를 때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때 하고 두 번 같은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 번은 2배에 가득 채워지게 잡아가지고 배가 가라앉고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혔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상할 수 없이 굉장히 대칭적인 표현이에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거하고, 이거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에 그냥 단번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다. 이게 엄청난 대비가 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것입니다. 이 아주 극한적인 대비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로또가 맞았다든지 집을 샀는데 이듬해 뭐 2배, 3배가 올랐다든지 잠이 오겠어요. 그 이상의 이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인데 엄청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전혀 예상치 않은 대화가 소개가 됩니다. 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물고기 잡이하고 그거 못 잡다가 잡은 그것이 너무 놀래서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고서야 왜 갑자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 말씀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베드로는 일생에 겪어보지 못한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전에 오르시면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는 그 말씀 귀담아 들리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 던지라 하고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잡힌 이 자기 눈앞에서 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엄청난 반전을 보면서 내가 밤새도록 애를 써도 못 잡았는데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이분은 도대체 누구며 이런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뭔가?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뭘 보는 응답, 뭘 보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게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생각을 많이 해보고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이러고 저러고, 이 베드로는 굉장히 리스폰스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냥 아마 금방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황을 놓고 베드로의 생각에는 뭔가 깊이 자기 마음을 때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답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거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무서워 말라. 지금 베드로가 무서운 거예요.
물고기 잡는 감격보다도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저 속에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가득 잡아 올리게 한 이분이 누군가, 그분 앞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제 눈앞에 되어지는 물고기 잡는 것만 놓고 보면 막 감격하고 좋아라 하고 놀래기도 하겠는데, 요 순간에 베드로에게는 자기 내면적인 뭐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적인 뭐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이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생각이 들고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떠나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분을 더 붙들고 매달릴 상황인데 떠나달라. 이게 이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엄청난 자기 내면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베드로 속에 역사가 일어났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충격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날마다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그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건 예수님께서 뜻하신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그 경험을 왜 하게 하시겠느냐? 정말 베드로와 그 다른 사람들 부자 되게 해주시려고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거냐?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놀래키려고 뭐 그런 일을 하신 것이냐?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물고기 보는 데서부터 자기를 보고 생각하는 이 엄청난, 이거는 벼락 떨어지기 전에 잘 안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이게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뜻하신 게 사실은 그거고, 그 모습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말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아주 간단해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이 장면은, 내용은 간단하지만 엄청난 이 밑바닥에 흐르는 미 속에서는 무슨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무슨 변동이 베드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도 엄청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을 그렇게 쉽게 바꿉니까? 이건 단순히 직업 바꾸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생업에 대한 거 몽땅 다 내려놓는 얘기죠. 그 먹고 사는 건 뭐 나 먹고 멍에 풀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족이 딸리고 모든 게 다 일생이 다 그것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내려놓아요? 가족 문제부터 모든 거 다 해서. 그래서 이게 엄청난 소용돌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거기 있던 제자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내면적 소용돌이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전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계속 그물을 던져. 빈 그물. 아침이 될 때까지 빈 그물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던져. 우리들이 평생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문제,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거기 달립니다. 그걸 잘 돼도 못 돼도 계속 그거 밤새도록 금을 던지면서 우리 일생을 보냅니다. 10년도 그렇게 보내고 20년도 그거 외에 사실 무엇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보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그러지 않고 밤새도록 안 잡히는데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아유 오늘은 물고기가 다 숨었나 보다 하고 돌아가지 않잖아요. 잡아야 돼. 계속 던져야 돼. 해 뜰 때까지, 이제는 아니다 하고 뭐 할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근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상징적인 말씀이고 기적이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배가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 그런데 또 그걸 보더니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 그리고는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삶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그 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 복음성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이게 아주 유행했던 복음성가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바로 이 물고기 잡는 일 가지고 이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고 후렴을 3번 반복하고 끝나는 복음 성가인데, 이게 곡도 부르기가 아주 쉽고 가사도 재미있고 내도 되고 해가지고 아주 유행하고 많이 불린 건데, 제가 가만히 이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이런 가사를 작사를 한 것 같은데 생각을 볼 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맨날 찾는 게 그거예요. 매일 찾는 게.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간구와 기도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밤새도록 못 잡아도 말씀 의지하여 던지면 가득히 잡힌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날마다 소원하면서 일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잘못됐다 그럴 수 있겠어요? 종교심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겠는데, 근데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게 해주셨는데 그 그물 다 집어던지고 그 예수 따라갔다. 예수님이 이제 더 많이 잡히게 다른 거로 직업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더 잘되게 해주실까 생각하고 따라갔다는 것인가? 그게 아닌 거를 성경은 잘 말씀하는 게 바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베드로의 내면의 변화 이야기와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취한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상은 사람 부려가지고 물고기 잡아야지
사람 취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고 물고기예요. 돈이요. 내가 회사를 가는 거는 사람 만나러 가고 사랑하러 가는 거 아니고 돈 벌어야지 가는 거죠. 회사에서 사람을 그렇게 심사를 하고 해가지고 뽑는 것은 사람 뽑아가지고 돈 잘 많이 벌어들일 유능한 사람 뽑아들이느라고 회사마다 다 그렇게 인터뷰하고 하고 이력서 받고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목사가 떠나면 이력서를 수백 장씩 받아요. 설교도 들어보고 이런 무슨 박사학위라도 있나 뒤져보고 다 해가지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1차원적인 선을 넘어서는 게 잘 안 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와 일행은 그 짧은 아침 낮을 해 뜨는 그 시간에 이런 엄청 변화가 일어난다. 이 시간을 오래 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시간을 오래 끌어서 되는 일도 있어요.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러나 사고의 전환은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차원으로 신앙의 단계로 접어드는 순간의 내면적, 영적 그런 표현을 해봅시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물을 놓을 수가 없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다른 데서는 부친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이 내면에 뭔가 엄청난 대전환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런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를 비롯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의 길로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전환을 겪은 적이 있나? 아니면 내게는 그런 경험이 없이 늘 뭔가 소원을 이루는 예수만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면적인 대격변을 겪어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게 우리 습성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러셨을 때도 제자들은 또 물고기 잡으러 돌아왔죠. 그러니까 성경을 길게 봐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게 인생의 모든 걸 다 말하는 것처럼 볼 게 아니고 이게 전체를 보면 우리 삶의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말씀이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기 그려주고 있는 게 사실은 저 자신입니다. 내가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변화를 겪은 적이 있나? 그런데 겪었더라도 나는 또다시 옛날처럼 마너리즘의 타성에 빠져서 도로 물고기 잡으러 내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여기 결론은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한번 짚어봅시다.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나? 답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것도 사실은 버리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 또 다른 주제니까 그 생각보다 어쨌든 예수를 따를 마음이 있나? 그 예수는 누군가? 내가 정말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주신 한마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반성하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몸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생을 생각하는 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면적인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사람을 취하는 사명의 길로 부르신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결심하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일을 다시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